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다윗을 평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기분이 좋고 또 출세도 하고 또 승승장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들에서 양을 치는 비천한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게 되니까 이스라엘 둘째 임금이 되고 또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오늘날까지 위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마음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자기 양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고 또 양을 쳤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해칠 때에는 목숨 걸고 달려가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양을 건져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일에 태만히하고 게으르면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비록 하찮고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강철왕 카네기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마음 한구석에 자기 후계자를 점찍어 뒀어요. 철을 잘 다스리는 철공 하나를 자기 후계자를 삼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저 사람은 참 열심히고 성실하고 저렇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 없다. 저 사람이 내 후계자로 하면 이 회사가 잘 이끌 게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그 철공에 가서 내를 후계자를 이어서 좀 맡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아우 사장님 저는 다른 일은 잘 못합니다. 평생 해본 일은 지금 쇳물에서 철관을 뽑는 일 뿐입니다. 이 철공 일만은 제가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은 사양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701만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말에 이 카네기가 그 진실한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천공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대통령 봉급을 주겠습니다. 결국 그 철공은 카네기 회사에서 봉급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어디 가서 연설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야 이만하면 잘했다. 사람들이 좀 막 박수 쳐주고 환호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하는 거예요. 뭐 링컨이 뭐 저 정도냐. 소문이랑 다르다. 나 훌륭한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군. 보통 사람이랑 뭐 다를 게 없어.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야 내가 이렇게 무능한데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 하고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의 비난에 신경 쓰지 말거라. 난 보통 사람을 좋아한단다.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단다. 너에게 맡기는 대통령직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꿈을 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통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아멘.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쓰신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여기 다윗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준 사람도 없어요. 그런 외로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냥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껏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이 그 눈에 띈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이렇게 예선을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디들 가든지 여러분 성실하면 눈에 띄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요,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물리친, 그래가지고 나라를 구한 국공신이었어요. 훈장을 받고 상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인데,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저놈이 내 자리를 탐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억울한 겁니다. 상 받기는커녕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막 도망다녀야 돼요. 산이나 들이나 막 도망다녀. 어느 날 다윗이 막 도망가다 어느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군사를 끌고 다윗을 찾으러 왔다가 그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알지 못하고 그 동굴을 잠깐 와서 좀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그 도망다니면서 고생하던 그 다윗의 부하들이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저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 사울 요때 그냥 창을 한번 그냥 찌르면 그만입니다. 이제 우리 고생 끝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저거 한 번에 이 찬스를 놓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 고달프고 어려운 마음이고 참 슬펐지만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 아니시다. 근데 어떻게 내가 감히 손을 대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 고도자만 살짝 빼가요. 왜냐하면 왕의 목숨을 내가 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배워가버리고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참 억울한 처지였지만은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맞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 그 압살롬이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왕국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므이라는 어떤 사람이 그냥 달려오면서 다윗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응? 네가 사울에 배반하고 사울을 내쫓고 네가 왕이 되더니 봐라,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고 네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너는 쫓겨가는구나. 잘됐다 이놈아 하고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윗 옆에서 다윗을 호위하던 그 아비스 장군이 그걸 듣고서 아유 세상에, 우리 주군을 저렇게 욕하는 놈 내가 살려둘 수 없다. 내가 당장 저 시므이 목을 그냥 치기 위해서 내가 달려서 저 목을 치겠습니다. 다윗에게 말하니까 그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그냥 둬라. 저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나에게 책망하는 거다. 내가 어찌 그렇다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길을 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금하게 하는데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죠.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조심하면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전파력이 원래 강하고 쉬워서 사실 그게 쉽게 잡혀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배를 금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전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이 성전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거의 생명, 숨과 같은 곳인데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코로나도 위험하지만은 성전 예배를 막으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삽니까? 근데 이런 사정을 헤아리지도 않고 무조건 막어. 다 방역을 갖춰서 잘하고 있는데도 막 그냥 군중 심리로 해서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영을 하니까 야, 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나라를 반란일으키면 우리가 나라를 뺏기겠다 이런 위협을 느껴가지고 히브리 3파를 이렇게 불러다가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산모들이 아기를 낳는 걸 봐가지고 낳을 때 여자아이라면 그냥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히브리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 3파들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야 그 집으로 큰 복을 줘 흥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요새 인터넷을 보면은 얼마나 그냥 함부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얼마나 폄하하는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막 댓글을 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막 이런 걸 댓글 다. 근데 내가 서운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나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악한 말을 막 쏟아대는데 누구가 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도 5만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좀 하나님의 말 은혜를 좀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냥 막 수천 개의 막 그냥 악플이 달리는데도 기독교를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분노해서 막 악플을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서운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깜보는구나. 5만이나 되는 목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 글을 읽고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숨기만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보자 뭐 무섭지 않다 뭐 하겠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의 마음은 비천한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요즘 말로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예요. 들판에서 양치다가 그 목동에 하나님 선택을 받아 왕이 된 사람. 대개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면요, 자기 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기 쉽잖아요. 지난 과거 딱 잊어버리고 아주 교만에 넘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공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냥 은혜를 잊지 않고 그걸 가슴 아프게 그냥 보답하고 싶어서 그냥 못 견디는 마음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져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아니까 그러면 내 아들이라도 성전을 짓 수 있게 그냥 소원해가지고 자기의 금은과 모든 전 재산을 성전인데 다 바쳤어요. 다윗이 재산이 누가 이렇게 조사한 걸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재산 다 기억을 못하는데 금 같은 것은 여러분 113톤인가요? 1톤도 아니고 113톤이에요. 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성전에 바쳐버렸어요. 하나님 은혜에 그냥 다 보답하려는 마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막 어디서 웃음소리가 나다 가보니까 노예를 사가는데 엄마하고 아들인데 아들만 사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가면 이제 영영 끊기니까 엄마가 그럼 나도 좀 사가라. 나랑 같이 좀 아들이랑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난 아들만 필요하다고 안 산다. 그래서 선교가 그걸 보고서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그 아들과 그 어머니 같이 사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풀밭에서 일을 하다가 선교사가 독사에 물렸어요. 목사님이 소리를 내며 넘어지니까 그 하인이 달려와가지고 그 독사를 물은 자리에다가 입을 대가지고 막 피를 빨았어요. 나중에 한참 후에 선교사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하녀가 독사의 독에 그냥 얼굴이 막 그냥 들어가지고 부어가지고 그냥 퉁퉁 부채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엄마 노예가 자기를 구해준 선교사의 은혜를 갚으려고 생명으로 자기 감사했던 거예요. 자기 은혜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갚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요.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 한 방울하고 그 다 쏟으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 있습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보답하는 마음 있느냐? 여러분 이 다윗처럼 나 비천한 나 흙수저에 불과했던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자기가 어떻게든지 내가 백향목에 거는 하나님이 저 휘장에 있는 걸 안 된다. 성전을 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자고 천지산을 다해서 보답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 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즉시 통회하고 자복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다윗이요, 우리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렇게 모욕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를 불러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밧세바가 임신된 거예요.
그걸 다윗에게 알리니까 다윗은 이걸 감춰야 되겠는데 어떻게 감출까? 그래가지고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인데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으니까 전쟁터에 불러와가지고 야, 너 수고 많이 했다. 같이 오늘 하루만 같이 좀 편히 쉬었다가 다시 가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아이고 내 상관이나 또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편하자고 동침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방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전쟁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강도가 강도를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편지를 쓰기를 그 우리아의 상관 요압에게 뭐라고 편지하면 야, 너 우리아를 제일 앞장 세워서 적군의 화살에 맞게 해서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그 모압이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엄청난 죄 짓는 거예요. 간음죄에다가 또 증거 인멸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살인죄. 완전 범죄를 꿈꾸던 악한 일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성불입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뭐라 해도 사람이에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사람 믿지 마세요. 예수 외에는 절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거기서 오게요. 이 성경은요 거짓 없이 다 기록을 해요. 누가 잘못한 거 하나도 거짓 없어요. 그리고 잘한 거 못한 거 다 그대로 기록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 때문에 가감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하나님 이렇게 보시니까 괘씸하거든.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때 깨달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었습니다. 사람들한테도 죄를 졌고 내가 정말 죄 졌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고꾸라져가지고 막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그냥 떼굴떼굴 굴러요. 진실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거나 뭐 숨김없이 그냥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주님 자비를 원합니다. 나를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돌이키니까 그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용서를 하지요. 나중에 비록 그 책망이 징계는 있지만 어쨌든 목숨은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잘못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뻔뻔하게 그냥 숨기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너무 핑계대고 막 감추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버리셔요. 그 사울은요 아멜라가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진멸하지 않고요 좋은 소나 양은 다 진멸하지 않고 숨겨가지고 감춰놓고서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니까 나 다 죽였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저 뒷것에서 들리는 양과 소리 울음소리가 뭐냐고 이럴 때 그거 하나님이 제사 지내려고 백성들이 가져온 거라고 백성 핑계대면서 또 변명을 하고 그렇게 뉘우치지 않은 거예요. 다윗처럼 막 그 자리에서 막 자복하게 하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게 없고 아무것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벌써 하나님 마음을 거기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이 있을 때 진실하게 고백하고 뉘우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맞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뭘 숨기고 감추고 변명하지 마세요. 잘못이 있으면 뭐 남 탓이나 하고
핑계나 대고 아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 정권부터 그랬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잘못 없고 맨날 남 탓하는 사람들. 발전이 없는 나라가 되고. 제가 이런 말해서 참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20년을 살아봤는데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내가 정말 싫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걸 고치면 돼요. 안 고쳐지면 하나님 나 이렇게 악한 게 아직 않더라도 못 고치겠네요 하고서 그것도 뒹굴어가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은 용서와 관용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생전에 제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죠. 10년 동안을 쫓아가면 자기가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천천히 원수입니까? 그런데요, 사울이 죽었을 때 이 다윗은요, 아이 그럼 잘 죽었다 하고 막 기뻐 춤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진심으로 막 슬퍼하고 막 그들이 너무나 아깝다고 막 이렇게 조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손자 무비스를 또 야 너랑 나랑 같은 식탁에서 먹자 그렇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수지만은 그걸 다 용서하고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을 해가지고 막 자기가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죠. 천의 부유자인 그 압살롬이지만은 그래도 그 압살롬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당부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전쟁 아들한테 내 아들 압살롬 좀 잘 봐달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좀 살려달라. 근데 그가 죽었다고 소식이 들으니까 뭐라 하냐면 아이고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하면서 막 앉아서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너무 우리들은 나라 지키고 있는데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나요? 막 이렇게 오해할 정도까지도 그렇게 그 불효자식이지만은 페르나 자식이지만은 그렇게 용서하고 관용으로 그렇게 해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용서와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막 그냥 악도 가고 표도 가고 막 이런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냥 어려움 이렇게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냥 이렇게 아량을 베푸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잘못해서 사과를 할 때 몇 번 용서하는 게 좋겠습니까? 7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다 죽어야 마땅하고 죽어서 100번, 200번, 100골이 진토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커서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껍신내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도 관용을 베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